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외우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43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은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원해서 전하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이거를 진심으로 알아달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왜 또 꼭 예수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의 정확성, 어떤 진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요,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하게도 성경 안에서 종교가 다 나왔어요. 성경 안에서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수많은 말들로 인해서 여기서 윤회설 같은 게 나왔어요. 윤회설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한번 살았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행위대로 잘 사는 사람, 착하게 산 사람, 양심을 가지고 잘 산 사람은 또 다시 좋은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고, 죄를 짓고 나쁘게 하고 딴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동물이나 이런 해충이나 이런 걸로 태어난다. 이런 것들이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한번 태어났던 사람이 이 세상에 계속 돌고 돈다. 이것이 윤회설인데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이 진리라면 왜 이런 게 나오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거 예전에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되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곧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길이 돼 밟고 가는, 그래 진리? 글쎄 예수라는 분이 힘이 있고 대단히 권세가 있으면 진리일 수 있겠지, 우겨대면. 근데 또 생명이야. 아니 예수도 자기의 생명이 있고 나는 나대로 생명이 있는데 왜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요, 내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어떤 경로로 혹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적혀져 있느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쓰기는 사람들이 붓을 가지고 썼든 연필을 가지고 썼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써라, 이렇게 기록해라, 자 받아 써라 해서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윤회설 같은 혹은 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거, 증산도, 대순진리회, 여호와 증인, 이런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에요. 그 실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들한테.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 안에서 다 나왔어요. 태양신, 물고기신,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의 그 신선을 무너뜨린 그 여러분도 다 아시죠? 삼손. 예. 삼손이 그 다곤이라는 신상을 이제 때려엎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죠. 하나님 마지막에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죽겠나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다곤상을 쓰러뜨리면서 온 이제 다 죽었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왜 성경 안에서 그런 종교가 나왔느냐? 이건 간단해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사람이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을 이대로 믿지 않고 이단을 만들어냈을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를 왜 먹었죠? 이유가 뭐였어요? 뱀이 뭐라고 꼬셨어요?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거는 어떤 자기의 죄와 이 마음속에 뭉쳐있는 수많은 상처와 어떤 이걸 글쎄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죠. 어쨌든 짐이라고 할까요?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죽은 후에 과연 분명히 나라고 하는 인간이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준 역사는 없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닐 것 같은 거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아닌 것처럼 뭔가 이 껄쩍지근한 것, 이 모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종교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떤 좀 확답을 내고 좀 시원하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 사람들을 믿게 돼요. 그래서 마호메트, 불교의 석가, 이런 거 사람을 믿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교리를 사람이 믿게 되고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뀌어져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가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정하심을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권세나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여기 많으실 텐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말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러죠. 그 아멘이라는 뜻이 바로 내가 그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화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멘이라는 게.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에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인생과 성경의 어떤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너무 똑같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하는 것. 이 사람이 진리라는 거 딴 데 찾을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거를 갖다 성경에 비춰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쭉 자라다가 뭐를 하죠? 시집 장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누가 정해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분명히 성경에 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만 딱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죠. 그러면 부모를 떠나는 게 남자만 떠나나요? 여자도 떠나죠? 이런 거를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을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 가운데는 수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 파생되어진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JMS 같은, 정명석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잘 보셔야 돼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동상이몽 이런 소리가 있지만 아니요. 남편과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한 몸. 그래서 고통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질병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고통을 나누는 거죠. 또 아들, 딸을 낳으면 그 아이들의 양육도 함께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 그럼 난 결혼 안 해?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합시다. 자,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이 말은 아이를 낳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와 같은 아이들을 생육을 해라. 살아있는 자를 육성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또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나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이 성경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실 때는 그냥 이런 어려운 말들은 우리나라 줄임말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 생육이란 말은 여러분이 한번 붙여보세요. 생육, 생고기 뭐 정육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수준 있게 해서 생육하고 살아있는 어떤 육성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뭐 많은 의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는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 어렵게 써놓으신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낳고 싶은 만큼 낳아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을 하라. 정복. 그러니까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만약에 사자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맨날 잡혀먹겠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난 사자한테 잡혀 먹을래.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천국을 내가 믿네 안 믿네 가네 안 가네 별짓을 다 해도 천국은 있고요. 난 지옥 재수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마 라고 해도 지옥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난 죄인이 아니고 난 용서받을 것도 없고 글쎄 난 구원받을 것도 없어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만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이제 공산당 같다 이러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은 그럼 플라스틱에서 태어났나요?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혹시 그 산소 2장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장 할 때 이렇게 파보면요 진짜 흙만 남았어요. 아직 썩지 못한 뼈 조금 남았고 정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2장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남은 게 없더라고요. 한 40여 년 이렇게 흘러가니까 진짜 남은 게 없고 정말 흙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될까요? 산소를 파헤쳐서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이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을 못해요. 아니 사람이 쓴 거니까 사람을 보고 썼겠지 별 무수한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비껴갈 수 없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말씀인 거예요. 절대적인 안 지킬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됐든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됐든 신은 없는데 외계인은 있어요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저는 그분요 참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저 그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예수 믿으라고.
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전혀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 일해서 왜 일을 하죠? 한 달을? 한 달 월급 때문에 일해요. 조금 더 좀 강팍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삭막하게. 여러분 한 달 월급 때문에 한 달에 여러분 생명을 버리시고 한 달 월급 취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한 달 죽었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여러분 10살 먹은 아이는요 10년 죽은 거예요. 이미 자기 인생에 있어서. 30년 산 사람 30년 죽은 거고 50년 산 사람 50년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랑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인정 안 하고 나 그래서 하나님 있거나 없거나는 안 믿어. 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 하나라도 반드시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자라고 사랑이 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이 말씀에 지금 뭐 학계에서 의학계에서 막 그런 소리 하죠. 지금 100세 시대다. 그러는데 사실 100세 사시는 분 그렇게 많이 없어요. 1년에 손꼽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살면 됐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능력으로. 먹으면 오래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했던 불로장생 뭐 어쩌고 한 그 진시황도 오래 산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았죠. 돈 있으면 사나요? 뭐 저 이건희 회장 지금 요새 병원에서 참 돈이 그분 못 살리대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저기 정주영 회장님 안 계십니다.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됩니까? 많이 배워야 살아요? 아니죠. 많이 배워서 뭐예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연수를 연장이나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요 속지 마세요. 정말 고등 사기꾼입니다. 평생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생명을 내가 주고 한 달에 월급을 타면 돈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돈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도 착각하게 만들고 좋은 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침대도 주지만 그 속에 있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행복한 꿈, 행복한 잠자리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있던 일이에요. 간암에 걸렸어요. 그 사람의 재산이 수백억 있던 사람이에요. 의사가 당신 3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내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살려주시오. 돈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철저히 외면합니다. 냉정하게. 너 3개월 있다 죽는데. 끝이에요 이게. 이게 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한 달 주고 한 달 얻고 1년을 주고 1년의 품삯을 받는 이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우리를 살리시는 건 여러분 노후 대책 하면서 많이 이제 뭐 종신보험부터 암보험, 치과보험 뭐 많은 보험 들어놓으시죠? 여러분 노년 때 들어놓으실 보험은요.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참 이게 이 뭐라 그럴까 공영방송은 아닐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방송에서 이 보험 파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이 보험 하나만 팔게요. 그리스도 보험이라고 복음 보험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노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건 내가 죽어서 어디 갈 거냐. 이게 대책이지. 죽으면 끝나는데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어떻었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외면하려 할 수가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 이외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 난 하나님 싫으니까 우주 가서 살래. 우주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유, 그럼 왜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왜 저렇게 악해져만 가요? 세상이 악해지니까요. 왜 사람들이 악해지느냐에 따라 이 말씀은 조금 더 며칠 지나거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 전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어머, 예수 믿기 전에 검문져 주는 거 아니야? 무슨 여기 남양 특집이야? 뭐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은 조금 며칠 있다가 분명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세력도 있어요. 반드시 있죠. 이거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렇죠? 세상 사는 동안에도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놈이 있고 또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지만 같이 있으면 자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어요.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며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역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수많은 말을 들은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무소부지하시고 그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불가능이 생기고 여러분한테는 왜 안 되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창조주이시고 정말 전지전능하다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옥이 있든 없든 난 안 믿어 해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시를 하든 침을 뱉든 욕을 하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소부지하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믿음을 처음에 어떻게 가져야 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 나를?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아니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를? 아니 왜 날 위해?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 제일 아래부터 위를 보지 마시고 아래부터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 단계 속에서는 뭐 여러분들의 수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 뭐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돈으로 이 가치를 보자면 돈이 많을수록 하늘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할 때 돈이 많을수록 하늘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할 때 10원부터 시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 최소한의 단위로 딱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인식을 하시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최소 단위다 하시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갚지 못하는 일경 그죠? 천조 다음이 일경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일경이라고 할 때 자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면 일경이 보여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나에게서 내가 만약에 최소한의 단위를 10,000원으로 놓든 뭐 100억으로 놔도 그래. 어쨌든 최소한의 단위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그때 제 자신을 이런 만큼도 못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1원에서 1경을 보면 이게 보이기는 해요. 아, 이 정도가 1경이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놓고 1경에서 1원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돈의 개념으로 바꾸지 말고
사람의 개념으로, 사람의 가치 개념으로 봤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은 구원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자면 어떻겠냐고요.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육박하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나를 봤을 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품 안에 있는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뭐 하자고? 사랑하자고. 뭐 하자고? 살리시자고. 뭐 하자고?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끄집어내자고. 또 만들면 될 것을. 예수께서 내가 길이니까 나에게 오고, 내가 진리니까 내 말 듣고,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는 이 생명 가져라 하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뭐라고 말을 해야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지, 뭐라고 해야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실지 참 우리는 깜냥도 서지 아니하고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보니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지옥과 악한 마귀의 악함과 또 그 반대로 천국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는 사실이 정말 죽는 날까지 감사하고 살아도 모자를 맞는데 어찌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수많은 갈등부터 시작해서 때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의심도 가끔은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시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가 우리들에게 왔다고 한다면, 그 피로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단 한순간도 변한 적도 변질된 것도 번복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날 동안에 단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의 오셨길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라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리 인정하지 못할까요? 하는 자기의 믿음 없음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 없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역사,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언젠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복음이 끊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이 관영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것이며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실 것입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듣는 모든 있는 사람들 주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승리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